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지 못함에 회개합니다. 삶이 바쁘고 상황이 맞지 않다 합리화시키고 학업, 직장, 취업 등등으로 회피하고 핑계대며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한 주를 살아간 점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부족하여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청년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의 지혜도 아니고 능력의 의함도 아님을 늘 깨달으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영육 간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옵고 전상훈, 이수영, 김승균 전도사님께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예배 순서를 위해 헌신하는 예수찬미단, 행복한 사람들, 글로리아 성가대, 안내팀, 준비팀, 방송팀 등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큰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기도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지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주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어 우리가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그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알라라와 시옵소서. 시알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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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 creation, eternity in your hand. You spoke the earth into motion, my soul now to stand. You stood before my failure and carried the cross for my shame. My sin weighed upon your shoulders, my soul now to stand.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So I'll stand, my soul all to you surrender. All I am is yours. So I walk upon salvation, your spirit alive in me.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약함이 날 괴롭게 해도 내가 걷는 이 길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네. 그가 택하신 걷는 이 길에 어둠이 다가와 나를 흔든다 해도 내가 걷는 이 길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네. 끝없는 그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고백하네. 작고 작은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내가 가는 길험에도 주와
그가 택하신 걷는 이 길에 어둠이 다가와 나를 든다 해도 내가 걷는 이 길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청년 발전 헌금 특순 섬겨준 김미영 자매에게 큰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 사부 예배 가운데 청년 발전 기금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물질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사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에 힘쓰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음성을 기대함으로 또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님의 말씀 받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이 주보 앞면에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열린 음악회 행운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다른 평소보다 조금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금 줄여서 예배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 찬양도 좀 짧게 했고 저도 이제 광고가 끝나면 말씀도 짧게 할 생각이고 오늘 예배가 3시 반까지는 마쳐질 예정입니다. 그 예배가 마쳐지면 4시부터 저희 치유하는 교회 5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가 열리거든요. 그 열린음악회는 많은 순서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50주년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이 열린음악회에 게스트로 오셔서 함께 이렇게 축제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저희 청년교구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고 또 함께 특별히 또 노래를 부르는 청년도 있고 또 연주하는 청년도 있고 청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뒤에 광고에 보시면 경품이 있어요. 경품이 있는데 대상은 벌써부터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대상 말만 했는 경품 얘기하는데 갑자기 손을 모으시고 막 기도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상은 TV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 무선 청소기, 공기청정기, 에어팟,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선풍기까지 많은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제가 사회를 봅니다. 네,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특별히 우리 청년 교구만 따로 이렇게 응모권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에어팟을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도 에어프라이어도 1개 드리는 게 아니고 5개씩 드리는데요. 에어팟도 5개가 나갑니다. 근데 그 5개 중에서 4개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나면 여기에 목장과 이름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고 나가실 때 청년교구만의 함이 있을 거예요. 모금함, 모집함 거기에 여러분들 이것을 내주고 가시면 오늘 열린음악회 제가 행운권 추첨을 제가 진행할 때에 청년들 것만 따로 거기서 추첨을 하고 무려 몇 개? 4개의 에어팟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팟만 청년들은 받고 끝나느냐? 아니죠. 청년 여러분들 보시면 나가서 꼭 확인하세요. 작년 주보가 있어요. 작년부 주보를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나가시자마자 작년부 주보를 받으시고 작년부 주보를 받으시면 그 안에 또 이런
열린음악회 홍보 전단이 있습니다. 이 홍보 전단의 뒷면에 보시면 또 행운권이 있어요. 이 행운권도 여러분 동일하게 또 적으셔서 이거는 4시에 입장하실 때 행운권 응모함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어팟은 4개, 나머지 TV, 아이패드,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은 좀 경쟁률은 높겠지만 어른들과 함께 하는 그 경쟁률 속에서 추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특별히 지난주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패드와 에어팟, 에어프라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다 추천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우리 청년 어른들 그게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에어팟과 아이패드 꼭 받아가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TV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TV는 좀 아이패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받으시고 많은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 집중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BBC를 하려고 합니다. BBC는 뭐냐? 바이블 버킷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도 모른 척 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저희 청년교구에서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까지 해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구약 성경 통독이 끝이 납니다. 저희가 25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해왔는데요. 이제 구약 말씀이 끝나요. 그래서 구약을 지금 열심히 빼먹지 않고 지금 19주 동안 저희가 했거든요. 읽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구약이 여러분 읽기가 또 성경 통독을 하기가 제가 예상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잊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잊자. 구약은 잊자. 하지만 신약은 읽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은 잊자. 신약은 읽자. 그렇다고 제가 구약을 잊어버린 이런 사이비 이단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 부분만 편집해서 쓰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구약은 이미 통독이 지나갔으니 신약 성경 통독을 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BBC 바이블 버킷 챌린지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실 게 있습니다. 다 휴대폰을 꺼내시겠습니다. 휴대폰 꺼내세요 지금. 꺼내세요. 공식적으로 꺼내게. 공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을 들어가십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세요.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자 여기 한번 화면 띄워질 수 있나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카카오 플러스가 있습니다. CH 띄고 YOU 쳐보십시오. 친구하는 것에 옆에 우리 모르시는 청년들에게는 친구 추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쳐보세요. CHU 치시면 옆에 이렇게 플러스 모양 되는 게 나와요. 그것을 지금 누르시겠습니다. 지금 누르셔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시는 거예요. 하셨나요? 이미 한 400, 500명 가까운 분들이 등록이 돼 있는데 제가 들으니까 아직 이 카카오 플러스 등록이 안 돼 있는 청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을 하십시오. 등록을 하면 자 이제 등록하시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다음 주일에 제가 BBC 처음 버킷 챌린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행위를 하겠죠? 제가 어떤 행위를 하고 목장을 지목할 겁니다. 그럼 그 목장이 하루하루 새로운 목장들을 지목하면서 목장을 통해서 성경 신약 통독을 40일 동안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한 6장, 7장 성경을 읽게 될 것이고 15분이면 읽습니다, 여러분. 15분, 하루 15분에서 20분. 7월 14일 주일까지 농활 가기 전주인데요. 그 전주까지 우리가 이 40일 동안 신약을 한번 다 청년 공동체에서 읽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플러스 친구를 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에게 매일 플러스 알림이 제공될 겁니다. 말씀 오늘 성경 통독 읽으셨나요? 안 읽으실 건가요? 계속 이러실 건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카톡 플러스 친구 메시지가 매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실 건가요? 안 읽으실 건가요? 정죄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신약 통독 이거 안 하고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메시지 받고 사느니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정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저는 300명의 청년들이 이 성경 통독, 신약 통독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고, 300명 성경 통독하는 청년들이 완독을 하면 마지막 주일에 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청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년에 신약 성경 말씀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자. 이렇게 안 하면 언제 성경을 읽을 기회,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교회에서 준비한 거니까 40일 BBC, 40일 BBC에 잘 참여해 주셔서 40일간 성경 통독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새벽 특송이 청년교구 담당으로 있고요. 새벽에 오시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알파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단기 선교 또 세례 입교 교육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결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커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이진 목장의 이재왕 형제, 또 이진 목장의 박은주 자매, 우리 이진 목장에서는 2명을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겠네요. 자, 우리 같이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시집장가 잘 가시고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등반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등반하시겠죠?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 2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뿌리를 찾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족보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역대상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의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빼내올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요, 특별히 이방 민족 가운데에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귀찮게 했던 민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정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말하고자 할 때 다윗의 전쟁 이야기는 블레셋으로 시작해서 블레셋으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블레셋과의 전쟁과 싸움은 숙명 같은 숙제로 다윗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 있잖아요. 삼손, 힘이 센 사람. 그 사사 시대부터 이 블레셋과 많은 악연과 전투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이르기까지 사울 시대에도 블레셋이 있었고, 오늘 다윗의 때까지 끊임없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투와 싸움을 벌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말씀을 보면 역대상 10장에서부터 이 블레셋이란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0장, 11장, 14장, 18장까지 계속 블레셋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20장에서도 그 블레셋 이야기는 계속 등장합니다. 20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6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라고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 가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가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게셀과 가드는 다 블레셋 명칭이거든요. 지금 블레셋과 끝나지 않는 전쟁, 정말 지긋지긋한 전쟁을 다윗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리쳤다고 하면 또다시 쳐들어오고, 정복한 것 같은데 또다시 일어나는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을 이어져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전쟁터다라는 말들 가끔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도 전쟁터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서 또 전쟁터로 복귀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세상은 싸움터이고 전쟁터인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고,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나고 희망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찾아올까 해도 계속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말씀 20장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스라엘이 보이는 전쟁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전쟁이 끝나고 21장에 넘어가 보면 지금 다윗은 보이지 않는 전쟁과 또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전쟁 가운데 늘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1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인구조사를 시작해요. 인구조사는 민수기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하시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인구조사 왜 잘못되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오늘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충동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동을 부추기는 존재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탄이 일어났다 표현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죄가 있잖아요. 이 내면에게 있는 이 죄가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현듯 일어난 죄가 다윗을 충동질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충동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계속 잠재되어 있던 것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다윗이 지금 충동받아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 안에 있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즘 세상을 보면 이 충동이 잘 조절되지 않아가지고 충동 조절 실패, 분노 조절 실패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 글을 하나 보니까 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갑자기 막 확 변한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들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갑자기 사람이 좀 변했다,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충동성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막 바뀌는 거죠, 갑자기. 물론 우리 내면에는 이런 충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흔들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로 우리의 심령을 만드는 이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전쟁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외부와 싸우는 외적인 블레셋과의 전쟁보다 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전쟁터, 내면에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더 큰 청년들도 우리 가운데에는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내면의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예전에 안 좋았던 습관에 계속해서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작용하려고 하는 이 내면의 전쟁터 싸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죄를 자꾸 부추겨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내면의 전쟁의 싸움이 우리 안에는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내면의 영적 전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방심하니까요, 잠시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지금까지 그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왔는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가진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가진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이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물질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가늠해 보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인구가 많아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던 것에서 잠시 방심하고 나니까 이 내면의 블레셋에게 다윗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8절의 말씀,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다윗의 손과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사실 이 손은 누구의 손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전쟁에서 이들을 승리케 했지요.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보이는 전쟁에서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블레셋을 물리칠 때도 그랬고, 다윗은 보이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이는 전쟁에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내 내면에 있는 전쟁에서는 다윗이 이것을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블레셋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방심하다가 그 내면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면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다윗은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21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죄짓지 말라고, 다윗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충동으로 시작된 일에는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4절 말씀 21장 4절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빨리 요압을 재촉하면서 인구 조사 빨리 해오라고, 내 백성 얼마인지 보겠다고 계속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를 빨리 재촉시킵니다. 충동적으로 한 일에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으로 한 일에는 우리가 서두르게 됩니다. 묵상이 없이 급하게 서두른 시작한 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죠.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붙잡다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은 변하기 때문에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 욕망의 성취를 향해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내 욕심,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삶을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블레셋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리쳤다고 해도 내가 블레셋에서 이겼다, 이번엔 내가 극복했다, 잘 해냈다 라고 마음 먹어도 또 조금 있으면 다른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내면에 있는 블레셋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 마음을 재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충고와 좋은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내면의 블레셋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시간 동안에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해서, 자신들이 군사적인 힘이 있고 군사적인 파워가 있어서 전쟁에서 이겼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었던 끊임없는 전쟁,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전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전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전쟁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힘든 싸움일지 모르지만, 내 내면의 싸움, 내 외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끔 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싸움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싸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거리죠. 무엇을 내가 의지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고, 다윗의 손, 신하의 손을 통해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전쟁터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이 어떤 전쟁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오늘도 그 전쟁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전쟁터와 같은 싸움과 시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있는 블레셋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에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있는 이 충동과 이 재촉과 이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결코 지지 않고 이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가운데 내가 주님 의지해서, 내가 비록 이 싸움이 힘들고 고단하고 이 전쟁과 같은 시간들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내가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보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다시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 우리의 내적인 어려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리가 되시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 신뢰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다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청년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넉넉히 이 시험과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기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얻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수많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주님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환경과 배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전쟁,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충동하고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게 하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 기울여 듣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전쟁터와 같은 시간들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만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강한 승리의 용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싸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외적인 내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